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절정 순종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막 들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제목이 쓰여져 있었어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운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곡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앞에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교향곡인지 잘 모르다가도 중간쯤에 있는 저 포르테라고 그러는데 그 아주 강한 곡 포르티시모 더 강한 걸 포르투시시모 그러는데 음악적인 용어로 아주 그건 강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운명의 아주 강한 저 포르티시시모라고 불려지는 그 과가광하는 소리 있잖아요. 저 소리만 들으면 아 그거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악으로 얘기하면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모든 음악에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음악에만 클라이막스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에도 시에도 예술에도 스포츠에도 그리고 역사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들여다보면 다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 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앞에 있는 삶의 내용을 잘 몰라도 그 곡의 내용을 잘 몰라도 이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을 알면 우리는 그것이 금방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것을 알듯이 그 모든 작품의 주제와 내용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얼굴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 평상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얼굴로 자신의 완전한 존재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깨닫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순종의 때입니다. 특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존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존재로 우뚝 서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순종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순례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동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주된 표지판 중 하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한 표지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지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길,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내일을 이루는데 부단히 애를 쓰는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신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놀라움과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놀라움과 감탄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으로 나와 관계 있다고 믿어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당혹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런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날아가는 존재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의 클라이막스, 그 절정의 순간이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이, 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인 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료에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주제로 집약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 순종의 대명사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듭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창세기 22장에 언급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 난 그의 아들 이삭을 내게 산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놀라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종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인데 그대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묻고 칼로 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를 보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준비하여서 번제로 대신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저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까지 이르렀던 그 순종함에 그 온 삶을 바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이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함을 통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이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믿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랬는데 이 시험은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 고난, 믿음 이것이 한 묶음이고 한 세트입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굳이 구분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와서 믿음이 자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배워 순종의 도를 깨우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순종은 고난과 믿음을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원래 영어로 obedience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오베디라에서 나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순종의 첫 시발점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음성도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음성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종. 여러분, 여기서 청이라는 게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자에 이 청에 마음심자가 담겨 있거든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해가지고 듣는 마음이 여러분 청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실은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세상의 이야기, 거짓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당연히 불순종,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신앙이 자라지 않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왜 믿음이 도약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를 30분, 40분 들어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40분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은 대부분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쓰면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음성을 쫓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제약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죽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와의 말에 반드시를 빼먹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와가 얘기할 때는 그냥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엄밀하게 신중하게 기울이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과 죽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선택의 차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 아담과 화하는 죄악된 길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듣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집사님이 읽었던 로마서 6장 15절과 1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저주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을 죄악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뭐에 비유한 줄 아십니까? 양식에 비유하셨습니다. 양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식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밥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밥에. 여러분 밥 먹고 지내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밥을 먹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지아는 밥을 하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최시영, 최재훈은 밥을 하늘에 비유했습니다. 동학혁명은 밥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아니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어머니도 어르신들은 항상 전화만 하면 밥 먹었냐. 제가 밥을 굶을 것처럼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요.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역사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분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흔적을 아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내왔죠. 그 모든 것을 밥 먹었냐로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냐?
근데 그 속뜻도 모르고 아이, 제가 밥을 안 먹었을까 봐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완전히 불효자적이죠. 네. 속뜻을 읽어야지, 속뜻을.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세요. 밥심. 밥심이 뭔지 아세요? 밥과 힘을 합쳐서 부른 말입니다. 밥에서 나오는 힘. 요즘은 이런 말 안 해요.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고, 예?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삶도 밥심으로 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가? 한 말씀.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은 결국 따르는 마음입니다. 따르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나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따르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저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들까지도 말입니다.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가장 양과 소의 견물생심이라고 멋지게 생긴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청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기서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의 거듭된 지적에 결국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종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도 청종했다고 말하고 백성들의 말에도 청종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울은 누구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여 결국 자신의 임의대로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핑계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 모든 것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길에서 가장 피해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의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어떠한 일이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하여 갖다 붙이는 구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변명. 여러분은 핑계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혹시 핑계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핑계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합니다. 사울도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치사 선택해서 일을 해놓고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질책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핑계는 불신앙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핑계에 상응하는 반대의 신앙의 길이 바로 따르는 마음 순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순종이 우정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도록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의무감입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순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덧입혀지었기에 그 사랑에 못 견뎌 우리가 하나 할 것 두 개 하고 두 개 할 것 셋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자들의 순종의 복을 저는 이 말씀만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 충실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세상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가득 맺어갈 수 있는 축복된 갑진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